말씀이죠. 공관복음, 이 새 복음서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지나가다가 한 30분 정도면 아무리 길어도 건너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일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련이 없는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요. 질병의 풍랑, IMF와 같은 경제난의 풍랑, 재난의 풍랑, 불의의 사고의 풍랑 등등등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다가 이 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잔잔하던 호수가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도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풍랑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자세냐,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이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기술로, 경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그렇죠. 이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랑 만나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풍랑을 자기들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이 산산조각, 자기들의 지식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인간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처음서부터 어떤 시련이 왔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은 나중이고,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전문가를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하다가 전문가도 손을 들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가 강해요. 자기를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 면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생활 면에서 오는 어려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생활에 믿음을 써야죠.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주는 교훈은 꼭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해볼 것을 다 해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 좋은데,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처음서부터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항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됐어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제가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의 태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드렸는데, 네, 저기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같이 하십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먼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양떼처럼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계속해서 놔주세요. 계속해서 아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어요. 그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죠.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러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신앙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은 특별 과외를 받은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신학 공부, 목회 공부를 다 시켰으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도로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마음을 갖추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합심해서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나라 멸망하고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죠. 그리고 70년이 거의 다 찼을 때에 어느 날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었어. 그러면 이제 70년 거의 다 찼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에 태만하셨던 것을 주님은 아시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목사님,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부르짖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두 번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두 번째 꾸짖으신 거,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 앞에서 믿음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믿음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써야 합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얼굴색부터 달라져. 근심 걱정이 충만해 있어요. 불안 초조가 충만해져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련이 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써먹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지.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까?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 따라서 하십시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하는 것이다. 예.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줄 구원자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풍랑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이 풍랑으로 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풍랑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 풍랑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물결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람 막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백부장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이방인 중에서 참 큰 믿음 가진 사람.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서 행할 일이야,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아마 그는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인이 병이 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 당시에 그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도구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인이 병들어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인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야, 내 하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저는요, 내 상관이 나한테 무엇을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부하들에게 내가 뭘 지시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관화 시킨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못 하실 것이 없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못 고칠 것이 없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관화 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인 앓은 여자들, 이 방법 저 방법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고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병이 더 중했고 가진 재산은 다 없어졌고, 참으로 이 부정한 이 뉴트럴병,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겨졌어요. 내 병이 고칠지 못할 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진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그 여인, 그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뚫고 들어갔다가 밀려나오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밀려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필사적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같죠. 야이로처럼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라라고 그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옷가라도 내가 만지면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이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야. 왜 우리는 그걸 못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왜 주관화시키지 못합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분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왜 과거에만 역사하셨어요? 왜 과거에만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합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주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 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까?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87세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또 제대로 못해요. 보스턴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왔어요. 보스턴 병원에서 오는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게 아침에 진찰을 올 때에 꼭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간호사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의사가 와서 할 때마다 아멘! 간호사가 하면 아멘!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1973년 1월 25일 날에 그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는 항상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날 때 나의 자세,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인간적인 수단,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기보다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잖아요. 주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뒷전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다가 결국은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 찾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 주님을 찾습니까?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 그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흥왕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89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해결을 받았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야, 좋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더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주님과 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육신의 욕망, 자기의 만족을 얻는 데만 급급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능력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0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06장 15절 한번 같이 106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병났고 타락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 모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아닌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얻는 데만 급급하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데까지는 나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닮게 되고 내 영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참 저는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새김질하시고 아침에 나와서도 그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풍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이 인하여서 저 빨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써먹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